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구절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 인생에 던져진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아십니까? 아시겠죠? 여호수아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거의 흠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이 많이 됩니다. 성경에서 흠이 없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다니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민수기 14장의 내용에서부터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등장하는 장면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여기는 못 가는 땅이다. 여기는 못 가는 땅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했지만 우리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정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 사람들은 너무 크고 장대하고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서 만약에 전쟁을 하면 우리는 완전히 죽을 거다 라는 평가가 10명에게서 나옵니다. 그 10명의 평가가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이 펑펑 울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백성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12명 중에 2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2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들이 강하고 커 보이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아시는 내용이죠? 고개라도 이렇게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게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의 평가가 왜 나뉠까요?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받고 같은 땅을 받고 같은 그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나눠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같은 곳을 봤지만 그 10명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같은 곳을 봤지만 이 2명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평가로 인해서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 일 이후로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고요,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제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딱 시점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가 막상 들어가려고 하는 이 현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이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담대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다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가 40년이 지나고 나서 막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한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이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또 불평했던 그 세대가 다 사라졌고, 이제는 그 불평했던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탑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40년 전에는 그 담대했던, 그 당당했던 여호수아가 40년이 흐르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뭐였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가나안 백성이 두려워서 두려웠던 건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이 두려워서 두려웠던 건 아니고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걸쭉한 탁월했던 리더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40년을 이끌어 왔다가 이제는 그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탑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같이 1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아멘. 이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면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이 되고,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평가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이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의 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의 종이 여호수아였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의 평가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라고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는요, 평생을 모세를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모세를 모시면서 살았고 모세 옆에서 가장 신복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가장 신복으로 움직이면서 옆에서 계속 모세가 하는 그 리더십을 받고 모세의 하나님을 목격했고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계속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본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어버린 겁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모세와 이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아예 다릅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펙 자체가 다릅니다. 모세의 스펙과 여호수아의 스펙은 아예 다릅니다. 모세는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왕궁의 교육을 받았고 그런 정말 질서와 이런 교육들을 다 받았던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타난 그 리더십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탑 리더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모세에게 자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모세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리더십들이 다 빠지고 심지어 아론의 자손들도 아니고 다 아니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세워져 버립니다. 사람들도 의아했을 겁니다. 사람들도 의아한 게, 아니 왜 종이었던 저 사람이, 왜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지?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과연 잘할까? 라는 의심의 시선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모세의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여호수아가 모세만을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뭘 바라고 있었냐면 모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모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모세는 그 회막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모세는 그 현장을 떠나는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에 대해 몇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 알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진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는요, 그 회막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지도력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더 머무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돼서 집에는 가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십니까? 있으면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모세가 같이 있다가 모세 옆에서 항상 붙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막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지도자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포지션이 힘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사는 사장이 힘을 결정하고 이런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힘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임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떠나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떠났고, 그리고 내가 늘 따라다녔던, 내가 늘 옆에서 보던 그 영적인 나의 지도자가 떠난 이 상황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토닥토닥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좋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와서 어쭈 두려워해, 이게 아닙니다. 어쭈 두려워해? 넌 내가 세웠는데 감히 두려워해? 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의 과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뭘까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소망이 되고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뭘까요? 맞습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게 이 여호수아에겐 가장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디테일하십니다.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본 모습이 뭐죠? 모세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이 여호수아는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 동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직접 본 것, 모세와 함께했던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과거를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봤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 그것과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현재를 보여주십니다. 현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령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종 출신이니까 찾아와서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는 종이라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종이라 잘 모르겠지만 지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도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많은 말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잡고 24장까지 이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좌로 가지도 말고 우로 가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상황이 오고 환경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흔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어쩌면 쉽지 않았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도 흔들고 저렇게도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3일 담임 목사 부임해서 3일 지나고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3일 지나고 저희 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 목사님, 담임 목회 가면 수요 예배 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이 제일 예쁩니다. 쌩얼이어도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치열하게 와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상황은 계속 흔듭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삶이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입니다.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전히 계속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지니까 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우리의 형상과 모습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향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신 이유도 떠나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던 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 붙잡으니까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 1장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2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가 됩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인생이 마감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믿음은 쌍방입니다. 믿음은 쌍방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를 원하면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영재야 함께 있자라고 얘기하는데 영재가 전 싫어요. 전 싫어요. 전 저쪽 가 있을래요. 세상으로 갈래요. 라고 얘기하면 함께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쌍방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작년에 제가 사역할 때 한 여자 청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어?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암이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자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저 암이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그 친구를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기 원하신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딱 그 하나였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마음이 딱 하나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신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셨고요. 그 친구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쌍방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사모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혹시 지금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